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의인의 연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BC 1020년에서 1018년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2장 23절 사이에 기록된 다윗의 1차 도피기에 해당하는 그런 기간으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 하나님께로부터 연단받는 기간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기간의 훈련 내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훈련은 마치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모세를 훈련시키셨듯이 하나님은 다윗도 잠시 사울왕을 통해 훈련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연단받는 과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대체로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의로운 욥이 고난당했던 말씀을 인용하며 자기 자신도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기에 연단받는 중에 있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해석으로 오리무중에 빠지는 성도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욥을 떠올리면서 욥처럼 의로운 내가 하나님께서 잠시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런 오류에 빠지기가 쉽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고난당하는 이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연단으로 고난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40장 7절에서 14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욥은 종재기가 작아서 연단당한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욥기서 40장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의를 세우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14절 말씀 보니까 그러하면 너의 오른손으로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인정하리라. 이 두 가지 구절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종합해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욥이 착하게 살아온 이유는 자기의 의로 자기를 구원하려 했던 이유였음이 여기에 밝혀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각을 살피시는 분이고요. 의도를 살피시는 분이세요. 욥이 바르고 의롭게 살았던 이유가 여러분, 자기 손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원하는 여러분, 신앙의 그릇 자체가 너무 작았던 거죠. 그 그릇의 사이즈를 넓혀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욥에게 그런 고난과 연단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모르셨죠?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연단으로 이렇게 고난당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훈련받는 과정에서 고난당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받는 과정에서 사울을 통해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뭔가 훌륭한 인물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악인을 들어 교재로 쓰셔서 의인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당했던 거예요, 다윗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재앙으로 고난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한때 방심한 틈을 타서 음란 마귀에 넘어져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살인죄, 가정 파괴죄, 이거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릅니다. 그 대가로 밧세바와 그 집에서 낳은 첫째 아들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자신의 가정 안에서 자식들이 근친 상간당하는 죄를 범하는 과정에서 끔찍한 고통을 당했잖아요. 암논과 다말 사이에서 간통죄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 자녀들 아니에요? 아들과 딸 사이, 배다른 아들과 배다른 딸 사이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왜 일어났어요? 죄악의 물꼬를 열어놓은 사람이 다윗 자신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과정에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해버렸잖아요.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을 살해한 것입니다. 왕위를 빼앗기는 과정에서 백주에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
다윗 자신의 처첩이 욕보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두가 다 다윗의 지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재앙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죄는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에 대한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한 겁니다. 용서는 하시지만 죄에 대한 책임, 죄책은 감당하게 하시는 게 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죄 짓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넷째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난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 또한 무서운 얘기죠. 예를 들어 엘리와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잘 보세요. 사무엘상 2장 2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여러분, 나만 장군에게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서 감추었다가 나만의 나병이 자신과 그 후손에게 들어 영원토록 떠나지 않았잖아요. 열왕기하 5장 27절 말씀. 이 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고난이었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연단이나 훈련의 성격보다는 재앙과 심판인 경우가 많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도가 당하는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성도 자신의 지은 죄로 인한 그런 재앙인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자신의 부모나 조상의 죄로 인한 경우인 그런 재앙인 경우가 또 많습니다. 자신의 죄, 그 조상의 죄, 그 부모의 죄 잘 따져보고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는 하나님의 심판 수순을 밟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모든 재앙이 물러가야 하는데 그 재앙이 물러가지 않는 경우는 자신이 가진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 아니기 때문인 것을 늘 여러분 주의하고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을 욥이 당했던 고난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 욥이 당했던 고난이라고 착각하지 말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릇 넓히시기 위해 연단 받게 하신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성도는 어떤 과정으로 연단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지혜로운 성도가 연단받는 방법 6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그것을 본문을 통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연단받는 성도는 먼저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다윗도 연단 중에 말씀 앞으로 나아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그렇죠? 사울왕에게 여러분 죽임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에 도망쳤잖아요. 가다 어디로 갔습니까? 노브 땅으로 갔잖아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먼저 여러분, 노비라는 말 있죠. 노비라는 말은 노부, 히브리어로 높은 곳이라는 뜻이죠.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께 묻기 위해 하나님에 계신 성소로 나아간 것이에요. 다윗은 여호와께 묻기 위해 제사장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성도는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신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또 성도는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주의 종에게로 나와 물어야 됩니다. 나의 삶 속에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들어야 되는 것이죠. 둘째로, 연단받는 성도는요, 그 연단을 혼자 받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왜? 신분이 있잖아요, 다윗이.
몸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군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동하지 않고 홀로 막 왔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아히멜렉은 사울 왕의 사위였던 다윗이 혼자 몸으로 자신을 찾아온 것을 보며 어리둥절하여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연단 중에 있어도요, 사람들은 내가 연단 중에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내가 연단 중에 있음을 피부로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새 사람 되어지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성도들요, 잘 기억하세요. 어느 누구가 나의 아픔과 그 연단을 이해해 줄 수가 없어요. 그는 말씀 앞에 나와서 여러분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아야 되고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말씀 의지해야 되고요. 그래야 주님께서는 그 연단의 과정을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 더 높이 성장하게 하시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돌침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남편과 자식, 아내 여러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독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 3절 말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심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잘 기억하세요. 셋째로 연단받는 성도는 하나님께 참떡을 구해야 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조금 좀 올려서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여러분 제사장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참떡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떡을 찾고 있잖아요. 이 떡하면 우리는 상징적 의미로 여러분 구약의 성막제도 안에서 성소 안에 떡이 있었잖아요. 진설병. 요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 진설병은 그리스도 예수인 참떡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도는 연단 중에 말씀 구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성도는 연단 중에 말씀 생활해야 싸울 힘이 있습니다. 성도는 진리 생활해야 연단이 빨리 끝나요. 여러분 참떡이신 말씀을 먹는 일이 말씀 묵상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다가 혹여나 여러분의 고난과 연단의 과정이 있다면 빨리 그것을 끝내는 그런 지혜로운 은혜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넷째로 성도는요 연단을 통해 자신의 내면의 그릇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제사장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말씀 한 구절까지 잘 보셔야 돼요. 하물며, 그죠?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하겠나이까. 여러분 내면의 그릇이 거룩해야 돼요. 성도가 연단받는 과정이 있을 때 깎이고 씻기고 낮아지고 부셔지고 모든 죄의 끈아풀 모습 그림자 자체도 다 허물어 버리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모든 요소들을 말씀으로 초토화시켜 버리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차가 거룩이고요. 2차도 거룩입니다. 여러분 1차는 예수님의 몸소 가르쳐 주신 내용이요. 2차는 자신의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차는요. 마태복음 4장 3절 10절 말씀에 나오는 돈 이기고 정욕 이기고 교만 이기고 마귀를 통해 시험 받을 때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신 걸 보여주셨잖아요. 몸소 예수님이. 여러분 이런 거 이기셔야 돼요. 이거 이기지 않으면 목회가 안 되고요. 신앙생활 안 됩니다. 백날 열심히 해보세요. 전도 열심히, 성경 통도 열심히, 선교 열심히 백날 해보세요. 이거 해결이 안 되면 주님은 인정을 안 하셔요. 안타깝지만. 2차, 마음에서 나오는 7대 죄악을 청산하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비방.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나는 7대 죄악이거든요. 그리고 1차 죄악을 다 이기고 말씀 생활하면서 그 안에 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7대 죄악들. 하나하나 말씀 때문에 표층에 위로 떠올라와요. 이런 거 하나하나 쳐버려야 돼요. 없애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연단 중에 자신의 내면을 그래서 이렇게 청산해야 돼. 깨끗하게. 이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5번째, 성도는요. 연단 받으며 참떡을 먹어야 돼요. 자, 우리 6절 말씀 한번 더 볼까요? 조금 올려드릴게요. 제가.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다윗에게 주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다윗에게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그렇죠? 여러분, 성도는 진설병을 먹어야 합니다. 성도는 참떡을 먹어야 합니다. 성도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성도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어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이신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앙의 세계에는 신앙생활하는 법이 있어요. 첫째, 성도는 예수 믿는 법을 알아야 하고요. 둘째, 성도는 예수 먹는 법을 또 알아야 되고요. 셋째, 예수로 사는 법을 또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법, 예수 먹는 법, 예수로 사는 법, 요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법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요. 누가복음 8장 15절 얘기죠. 예수 먹는 법은 말씀 사랑과 말씀 순종이더라. 또 예수로 사는 법은 말씀으로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깨달았으면 순종해서 죄를 끊어내야 되잖아요. 이게 예수로 사는 법이에요. 그렇죠? 예수 먹는 법, 예수 믿는 법, 예수 먹는 법, 예수로 사는 법. 이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 말씀 사랑, 말씀 순종, 말씀으로 자기 부인. 이게 바로 믿는 법, 먹는 법, 사는 법입니다. 말씀 사랑하여 말씀 순종한 결과 자신이 살아간 그 말씀으로 자기 부인하는 일이 곧 예수로 사는 법이요. 신앙생활하는 법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으로 4가지 자기 부인을 이루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돈 이기고, 말씀으로 정욕 이기고, 말씀으로 교만 이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말씀으로 마음에서 나는 7대 죄악 이겨야 자기 부인 온전히 이루어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참떡인 말씀을 먹지 않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 중에는 지혜는 있는데 너무 사나운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지혜는 없는데 선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전자는 악인이요, 후자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성도의 신앙 상태가 요지경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 가진 성도 찾기가 하늘에서 별따기랍니다. 잠언 31장 10절 말씀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러분, 말씀 생활하는 가운데 훈련받고 연단 받으면, 그리고 자기 부인 온전히 이루면, 여러분 오늘 말씀 잠언의 말씀처럼 진주보다 값이 더 나가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 생활 정직하게 잘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6번째로, 성도는 연단 받을 때 똘마니들의 장난질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에스더에서 나오는 모르드게에게는 하만이 똥파리였잖아요. 표현이 굉장히 재밌죠. 하만이 바로 똥파리였어요. 모르드게에게는. 여러분, 이처럼 다윗에게 장난질하는 똥파리 같은 똘마니가 또 있었어요. 7절 말씀. 그날의 사울의 신하 한 사람. 여러분, 신하 한 사람이 문제야.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라. 신분이 뭐예요? 사울의 신하 도액. 여러분, 도액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이 사람은 정체성이 뭐예요? 조상이 에돔 사람이래. 에돔 사람이죠. 그죠? 이름이 도액이죠. 그 사람이 신하이자 또 사울의 목자장이래요. 이 목자장은 사울의 재산을 맡고 있는 사람이란 얘기죠. 개인적인 재산. 요 신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의인은 연단 중에
꼭 악인의 찌라시 하나쯤은 따라 붙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도액이요. 이 도액은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도액은 히브리어 원어로 봐도 이름이 도액이에요. 뜻이 뭔지 아세요? 걱정하는, 두려워하는. 여러분 이름의 뜻이 불안이래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열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도액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사울의 마음 상태를 잘 대변해주는 이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이름의 뜻이 불안인 사람이 보좌하는 사울, 과연 그 심령이 편안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울은 점점 더 두려워했다라고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29절 말씀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더욱더욱 두려워했대요. 여러분 왜 사울이 그렇게 된지 아시겠죠? 1차로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신이 그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한 가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참모되는 중요한 그 부하가 신하가 이름의 뜻이 불안이에요. 이런 사람이 보좌하는데 얼마나 오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또 도액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도액은 종교적 이유로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더라고요. 도액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는 의무에 따른 행위였습니다. 도액은 죄를 범해서 정한 제사를 바칠 때까지 성막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죄 져가지고 성막에 올라온 거예요. 그게. 그 기간 머무르는 등에 여러분 다윗이 도망자이신 분이 거기 잠깐 도착했는데 그걸 보고 여러분 사울의 신하였기 때문에 사울에게 딱 고자질한 거죠. 꼬질른 거죠. 이렇게. 이런 찌라시들은 반드시 의인의 삶 속에 붙어 다닌다는 거. 여러분 그렇다면 도액이 말씀 떠난 사울의 목자장이 될 때 도액과 사울왕 사이에는 어떠한 영적 기류가 흐르게 되겠습니까? 두 사람의 내면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액의 이름의 뜻도 두려움이었고 사울도 더욱더욱 두려워했던 것이죠. 이 두 사람의 내면에는 의인을 고발하고 참소하는 영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도액은 사울에게 다윗을 고발했고 제사장 아히도벨을 고발했습니다. 또 사울은 다윗을 능욕했죠. 3상 20장 31절 말씀에 능욕했다고 기록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내면에는 살인의 영성이 또 자리 잡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틈만 나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요. 또 도액도 후일 제사장 아히도벨을 비롯한 나머지 제사장 85명을 자신의 손으로 살육시켜버렸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의인은 이런 악인들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한눈 파면 여러분 영혼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소로 올라간 것이고 하나님의 성소로 올라간 것이고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의지한 흔적은 시편에도 여러분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한 흔적은 수편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여러분 이것을 읽어보면서 우리는 다윗의 마음들을 이해하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다윗처럼 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그렇게 독대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위로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